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는 감사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감 있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합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시고 있고, 또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입에 늘 달라붙어 있는 그 꼬리표가 감사죠. 조금만 뭐 일이 있으면 아유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근거는 뭘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함께 진정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정말 아멘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항상 좀 뜨아하죠. 그냥 감사하긴 한데 정말 그러니까 뭐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이 좀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2년째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뭐 원자재 문제, 뭐 요소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원자재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미친 듯이 날뛰는 부동산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저희는 뭐 그렇다 손 치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죠. 살 수는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괜찮군 하면 그 사람을 찍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 저 사람 너무 싫어. 저 사람 너무 싫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찍을 거야.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덜 혐오스러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저 사람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덜 혐오스러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사회적인 스트레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정말 미쳐 돌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개개인적인 문제를 겪죠.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좀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독서 모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눴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기쁘다 하는 소식보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아파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사가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피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감사하죠 라고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몇의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한 달 전부터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나누어 줘요. 그러면 이제 감사 노트를 쓰게 되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뭐 교회 영상에도 나와야 되고 또 주부에도 좀 나와야 되니까 이제 위원들 가운데 꼭 써라고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그걸 걷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 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 써요. 그런데 뭐 위원들은 목사님이 쓰라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쓰는데 제가 나중에 그걸 좀 이렇게 추리기 위해서 쭉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 감사가 너무 좀 억지적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건강한 것 감사. 건강한 것 감사하죠. 그런데 뭐 20대 청년이 건강하지 그러면 뭐 안 건강합니까? 하여튼 건강한 것 감사.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오늘 고기 먹어서 감사. 고기 먹어서 감사하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감사해서 이걸 썼을까? 그냥 뭐 오늘 생각해보니까 고기 먹었네, 감사하다. 또 그 다음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 이것도 좀 좋게 보면 좋은 건데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니까 또 이렇게 좀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물론 저의 오해일 수 있지만, 정말 그 친구는 감사해서 그렇게 썼을 수 있지만, 이 감사가 너무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만들어낸 감사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오늘 감사 제목을 저 감사나무에다가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놨습니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좋아요. 우리 신앙에 좋은 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이렇게 같이 나누잖아요. 나누게 되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 못했는데 저 집사님은 저분은 이런 부분도 감사할 수 있구나,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도전도 되고요, 은혜도 받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훈련도 받게 되죠.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감사주일의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냥 피상적인 감사를 내어놓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집사고, 내가 그래도 선생님이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감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 그냥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요즘 답답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자꾸 이러니까 그 감사합니다라고 결론을 맺어야 그냥 평안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상황들 맞이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사가 피상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뭐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설교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설교하잖아요. 뭐 나쁜 말입니까? 아니죠. 은혜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래도 따뜻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감사하자. 우리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 사람은 이것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약간 꼬아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굶고 있는데 나는 배부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좀 기뻐하실까요? 저 사람 굶고 있는데 나는 배불러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아픈데 나는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어떻게 본다면 뭐 귀한 감사이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하죠.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세리라서 죄 짓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함께 잘 살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갈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그런 기도가, 그런 감사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또 최근에 이런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추수감사주일 즈음이 되니까 저는 뭐 교회 관련 유튜브 뭐 영상이 자주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뜨거든요. 코로나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코로나의 지금 심각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을 2년째 잃어버렸는데 2년 전에 우리가 그냥 마스크 벗고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고 일상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살아가던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던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았었다. 이렇게 일상을 빼앗겨 보니 그것이 감사였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은혜로운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 의미가 있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식의 감사는 심리적인 감사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사고. 심리학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긍정적 사고죠. 즉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은 이렇게 덮어두고 긍정적인 것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가졌으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심리학도 다 나쁜 것 아니에요. 심리학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리학이 복음을 변질시켜버릴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학을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심리적인 감사 접근은 다른 종교, 다른 불신자들도 다 하고 살아가는 감사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생각 읽어보면 은혜로운 내용들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잡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읽어보면 아주 좋은 그런 동기부여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누구의 말을 읽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일어나자마자 감사해라. 만약 오늘 많이 배우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배운 것에 감사해라. 만약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았다면 아프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만약 아프다면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좋은 말인 것 같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가 했습니다. 석가모니. 우리는 이 말 듣고 아멘 할 뻔했어요. 어떤 집사님들 아멘,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 근데 석가모니가 했어요. 근데 이런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이죠. 불도들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감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사고에 기인하는 이런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위험한 까닭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삶을 애써 무시해 버립니다. 즉,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덮어두자. 좋은 것만 보자. 좋은 것만, 있는 것만 보자.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요것만 보자. 그러니까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심리적 감사예요. 긍정적 사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주시고요, 시험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의 아픔도 주십니다. 하나님 그거 주실 때 우리 망하라고 주셨습니까? 이거 무시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쁜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하나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엘린과 같은 축복의 삶도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감사, 세 번째로 물리적인 감사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 대부분 물질적이에요.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무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감사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래도 내가 무언가가 가진 게 있다, 그래서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만한 그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의심하게 될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 그래, 하나님 이것도 주셨지, 저것도 주셨지, 이것도 주셨지, 하나님 주신 게 이만큼 많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면 이렇게 과일을 이쁘게 세팅을 하는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 열매를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열매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물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욥과 같이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룻기의 나오미와 같이 되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차리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열매를 풍성히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복이 있고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만 중요하다, 이 물질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영지주의예요.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좀 지나치게 내가 무엇을 가졌으므로,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으므로 감사하려고 하는 이런 물질적 감사에 매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상적인 감사는요, 위험성을 가져요. 어떤 위험성을 갖냐? 우리가 이런 피상적인 감사를 우리의 입에 달고 살면요, 우리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감사를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 나는 감사하고 있지.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충만히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신앙에, 거기까지 그런 물질적인 것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적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피상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물질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는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만 비교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조금 더 신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신령한 은총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죠.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격스러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추위에 벌벌 떠는 죄인 괴수의 몸인 그런 바울이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로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잉여의 몸이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 너희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더 낫다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예정과 선택의 복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5절 예정하사라고 하는 상반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또 여러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정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강조할 때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칼빈 당신 이렇게 예정론을 강조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할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않게 되는 그런 게으름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칼빈은 이 예정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배우는 이유는 이걸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됐지? 태초 전부터 시작됐구나. 우리의 구원이 언제 시작됐지? 태초 전부터 정해진 거구나. 그럼 나는 뭐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리 잘 설명해 봐도 설명할 수도 없고요. 설명해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예정론은. 그런데 예정론을 우리가 왜 배우냐? 예정론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태초 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제가 근데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도저히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그런 로맨스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남녀가 서로 만났어요. 남녀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오래전부터 자기를 지켜보고 이러니까 무슨 스토커 같긴 한데 지켜보고 이렇게 많은 배려와 어떤 표현들을 나타내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비가 와서 비가 오는데 보니까 우산이 있어. 우산을 다행이다. 우산 쓰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비가 오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딱 놔두고 간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해왔다고 하면 이 아가씨가 그렇군요 하는 아무 감흥이 없으시네. 예, 뭐 그런 류의 여러분 로맨스 영화 좀 보신 적 있으시죠? 뭐 근데 머리 떠오르질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었는가? 아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너희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별로 감동을 받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그 작정이 영원 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됨됨이라든지 우리가 잘 순종하고 못 순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를 태초 전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과 태양과 별들과 지구와 산과 바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복입니다. 우리 5절 하반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자녀로 여겨주시죠. 그리스도와 똑같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깊이 묵상해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준다, 보살펴준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부모와 자식 관계다 라고 하는 것.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애절하고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뜨거운 그런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 때로는 잔소리를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몸이 상하도록 일할 수 있는 까닭은 결국에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집에 가면 조금 이렇게 좀 별로 말도 없고 모든 걸 귀찮아하면서 그냥 TV만 보는 그런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아버지의 속마음은 제가 만나본 일반적인 아버지들은 다 한결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자식에게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꼭 그러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실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독생 성자를 바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은 성자께서 하신 일인데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을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죠. 자발적으로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주다, 몸값을 치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목숨값으로 대신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해졌어요. 여러분,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복입니다. 기업을 주셨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마지막 이 표현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면 기업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중소기업, 그 기업이 아니에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기초가 되는 유업,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기초가 되는 어떤 땅,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기업을 각 지파에게 나눠줘요.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땅이 생깁니까? 김포입니까? 서울입니까? 어느 땅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부동산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죠. 우리 교회도 땅을 좀 사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 생각해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땅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청약에 당첨된 자들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참 생각해 보니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청약 한번 내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요즘 뭐 아파트 청약 뭐 1000대1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청약 되는 것도 이거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아파트 하나 제 값으로는 못 사니까 청약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에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롯데캐슬보다 더 좋은 뭐 힐스테이트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땅을, 그 청약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그 청약에 당첨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성령님의 보증을 받은 복이에요.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청약증인지 뭔지 그거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게 하셔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자꾸 오라고 해서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돼요. 이걸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셔요.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보증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이미 도장을 찍어주셨으니까, 인을 찍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약을 받으면요, 이거 계약금 걸어야 되죠, 중도금 걸어야 되죠, 또 잔금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중도금 잔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기업에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의 모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죄를 계속 지어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길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우리는 거저 받았다.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미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감사의 내용이요 찬송의 근거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행위에 따라 복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에 따라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저는 당장 이 땅에서 그 집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그런 복, 내 삶을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 내 삶의 앞길이 꽃길처럼 열리는 그런 복을 저는 원한다고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받고 싶은 복이 이 땅에서의 복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파트가 생길 때도 오고요, 큰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가 날아갈 때도 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거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건강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의 복에 우리의 감사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에 우리의 감사의 근거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피상적인 감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부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혁교회의 요리문답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던 우르시누스와 올리베아누스는 제1문답을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요리문답이 작성된 당시에는 프랑스의 위그노들, 프랑스의 개혁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부르거든요. 이 위그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보이는 쪽쪽 죽이는. 그래서 그 프랑스 세느 강이 피로 항상 물들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 프랑스 위그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나 죽으나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라고 물었어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니까 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올레베아누스는 자기가 유학길을 오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노 신부가 이렇게 말해줬던 것을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올레베아누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일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믿음 외에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다라는 말을 올레베아누스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베아누스가 일문답을 우리 이렇게 시작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주보에 제가 담아 놓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부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성자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저 하늘의 유업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오늘 설교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감사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딸지 않으니까요. 없어지지 아니하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적어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나쁜 것 아닙니다. 제가 나쁘다고 표현한 적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